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교제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걸 달라고 또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달라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질 것은 뭐냐면 그걸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만남이죠. 만남.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중요한 사역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쫓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항상 기도를 우선시함으로 인해서 기도 후에 하셔야 할 사역들을 준비하셨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사실 예수님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굳이 뭐 하나님께 능력 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뭐 하나님께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했을까? 이걸 볼 때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능력을 받거나 지혜를 얻거나 또는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에 그것 외에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능력 있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능력 받기 위한 기도 이전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만남을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히 기도한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라는 거죠. 교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과 교제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누구랑 교제해요. 누구랑 사귀어요. 그 말은 그 사람하고 사귀어서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게 교제고 사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귄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사귀어서 잘 알게 되면 결론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친하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친밀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 몰라요. 그리고 괜히 오해하고 속상할 수 있단 말이죠. 친한 친구는요, 이웃 사촌은요, 아주 각별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벌써 마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세요? 내 문제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요, 하나님 저기 있잖아요. 저 건넌 마을에 사는 최진사댁의 아무개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그 최진사댁의 셋째 딸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하면 나랑 친한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몰라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말씀드려봐야 글쎄 어떻게 교회에서 한두 번 본 거는 같은데 초면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당황스러운 거죠.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별로 안 친한 사람의 의견 들어주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친하게 지내라. 여러분,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죠. 또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우리 같으면 전화도 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얼굴을 봐야 친해지는 거지, 뭐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하면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주 기도하시고, 왜 예수님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이 많으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서, 뭐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 친밀한 만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다?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언제 우리한테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언제 얘기하시죠?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건 성경책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자,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언제 말씀하시죠? 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시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적게 한다는 건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할 때 한 10분 한참 얘기하셔요. 그럼 애들이 이제 자 이제 얘기해봐. 그럼 애들은 짧어. 네. 끝이요 그게. 알겠습니다. 끝이요. 아니 뭐 네 얘기를 해보라고. 네 마음을 얘기해보라고. 그럼 얘기를 안 해. 그게 왜 그럴까요? 안 친해서 그래요. 부모님과 자녀지만 안 친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잘 안 해.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일주일이 가도 한두 마디 할까 말까 해. 그건 안 친해서 그래. 아니면 서로 뭔가 오해가 있거나 서로 만남이 교제가 소원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말을 안 해. 나는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대꾸를 안 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목사의 말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참 많아서 그걸 다 써서 여기다 써놨다. 그럼 읽어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대꾸를 해라. 알겠냐? 이 얘기를 임 목사야 네가 가서 대신 좀 얘기해라. 그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잊어버렸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는 지난 주일날 제가 했던 설교도 까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어려운 이 시절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일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좋습니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낭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항상 또 목적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쭉 기도할게요. 쭉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하고 별로 안 친하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보면 맨날 야단만 맞는 것 같고 혼나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을 때 대답할 말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단순하게 예, 아니요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안 친해서. 신자들은요 다 달라요. 자녀들도 다 달라요. 큰애 작은애 다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달라요.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친한지 우리는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목적은 첫 번째는 필요한 걸 구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잘 알아가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재밌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거기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니까 엇나가는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화가 날 만한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부모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자녀가 하면 혼나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바로 잠언 28장 9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이거죠. 부모님이 한참 얘기하셨어요. 잔소리를 하셨어요. 한 20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자식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듣지 않고 딴청 부린 거야. 그럼 엉뚱한 대답을 해. 그럼 뭐라고 하세요? 야, 지금 내가 얘기할 때도 뭐 들었냐? 내가 20분 동안 그렇게 훈계했는데 어디 딴 데 창밖에 쳐다보고 어디 하늘 쳐다보고 무슨 생각한 거야? 내가 얘기할 때 뭐 들었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줘야 되겠어? 하고 다시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안 들으면 아들이, 딸이 대답을 엉뚱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기도를 하기는 하되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게 성경 읽기인데 성경을 많이 읽게 합니다. 근데 기도회를 안 해요. 성경만 읽고 그냥 가시래요. 그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성경 간단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교회도 이제 개척할 당시부터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믿었던 사람들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자마자 그랬답니다. 목사님 앞에. 저희가 이 교회 처음이니까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유, 너무 고맙네요. 좋지요. 그런데 이제 지켜봤더니 말씀을 안 읽고 기도회를 하고 가는데 기도하는 분들 중에 뭐 예전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 뭐였는데 뭐 이러고서 뭐 자꾸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일반적인 생각에 기도를 막 시작할 때 대부분 뭘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회를 폐지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모여서 성경만 읽으시라고 했다.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예전 교회에서도.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늘 기도만 했지 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 거야. 별로. 그런데 성경 읽으려니까 못 읽겠는 거야. 막 답답해서 뭐 읽지를 못하겠더래. 기도하라면 1시간도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더래. 충격을. 자기 신앙생활에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 읽는 일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해보십시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1시간 기도하라면 하겠지만 1시간 내내 성경 읽으라 그러면은 못 읽을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눈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환자들은 제외하고 그런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빼고 내가 건강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성경 읽기가 영이 힘들다. 거북하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너무나 성경은 안 읽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른 해석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온이가 좋아하는 찬송, 그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달긴 뭘 달어? 꺼끌꺼끌한데 오묘하고 말이죠, 그치 가온아, 그치? 이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귀한데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안 읽다 보니까 일반 책 읽는 거랑 달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살아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책하고는 달라. 영어책 뭐 수학책하고 다르다고요. 달라요. 읽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구나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써있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몰랐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한 건 아니죠.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나티온 교수님이란 분, 만약에 제가 이거 설교 영상을 누가 유튜브로 다 본다면 우리 동문들은 다 알 거예요. 나티온 교수님 100도 청경 100번 기도하고 1000번 성경 읽어라. 그분이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적에 은퇴하셨지만 우리 그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은 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너희들의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성경 읽는 거를 충시해야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정말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알게 된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그런지 아시죠?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면 좀 우리 아버지가 좀 권위적이었다 그런 말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말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누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서 주기도문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생각하고 말해라. 편하게 말해라. 이거. 아무렇게나도 좋으니까 편하게 말해.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구약 때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뒤로부터 그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 댁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늦게 예수님을 믿으신 이제 장로님 아버님이 맨날 이제 아들이 장로니까 식사 기도를 하시니까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이제 어느 날, 야 오늘은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아들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아버님이 드디어 기도를 하신다니 너무 좋다. 그래서 장로님이 아유 아버님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장로님 아버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눈을 딱 뜨고 아니지, 하나님 보고 형님이라 그러면 어떡하세요? 지금 아버지라 그래야지.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한테는 형님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이 장로님 아버님은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아들 장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얘의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형님일 수는 없으니까 형님이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형님으로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뜻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순진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믿고 또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교제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권위적이셨거나 나한테 무관심했거나 또는 병약하셨거나 능력이 너무 없으셨거나 늘 바빴거나 이런 분이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병약하셨던 아버지, 우리의 약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분명히 역사하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아빠다, 이게 아빠. 아빠와 사귐이 있어야 돼. 교제가 있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 매사에 기도를 항상 우선시한다, 그런 말이고요. 기도를 잘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건 꼭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 나누며 친해지기 위해서 그분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설교를 잘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신 거 옛날부터 알긴 알았는데 요즘에 제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으로 믿고 늘 동행하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미 말씀해 놓은 데가 있단 말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는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다. 필요한 것도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많고 많은 신자 중에 특별히 내가 얘 친해, 내가 얘 잘 알아,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고 싶어,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님은 약하셨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권위적이시고 무관심했지만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